여러분들과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의 배려로 석 달간 또 쉬면서 또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일날 또 여러 교회들을 참 다녀보면서 또 많은 것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얼마나 힘든가 제가 석 달 동안 경험을 해봤어요. 참 힘들구나. 이 마스크를 생각 같으면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 못한 참 어려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석 달 동안 이렇게 비록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안식월을 누렸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 헌신적으로 해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2주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9월로 11월 말까지 2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8월 2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2주 해야 할 그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종현이 가정이 내일 오전에 출국을 하는데 본래는 장로님들이 독일 꼭 갔다 오라 해서 사실은 티켓팅을 다 했어요. 내일 같이 갔다가 한 2주에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2주 명령이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가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일단은 비행기 티켓을 취소를 했는데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또 시즌이 돼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또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또 쉬면서 나름대로 또 여러 또 저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세상에 이스라엘에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거처를 정하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터키 박정아 선교사님은 여러 번 가봐 잘 알더라고요. 이 가버나움을 왜 예수님이 복음 면모를 전하는 거점으로 정하셨는가? 가보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가보세요. 우리 과천 같으면 여기 저쪽에 관문 5거리, 4거리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스라엘 어디 지역이든 다 거기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보면 또 여러 이 당시에 초대교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여기를 복음 전하는 센터로 활용하셨는가 그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본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복음 증거를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은 다 갈릴리 안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를 우리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그만큼 본래는 호수지만 바다처럼 어마어마하게 넓은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다라고 해도 되고 호수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느 때 성경에 보면 호수라고도 불러. 어느 때는 또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 괜히 혼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에 가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미 아는 거죠. 알고 일부러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 마태는 그들의 직업이 어부라고 밝힙니다. 왜 어부라고 밝혔을까요? 잠깐 가서 일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평생 고기를 잡는 직업으로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인데 가족인데 평생 어부가 자기 직업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 사역 시작하자마자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예수님을 친하게 형제처럼 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도 아닌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베드로나 안드레가 또 예수님이 저기 목수니까 가서 맡겨서 일을 해서 평소에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고기 잡는 평생 직업을 하고 있는 어부를 찾아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베드로고 안드레였다면 여러분 이렇게 나를 부르십니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누구길래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번은 세상의 메시아요. 구원 주신 이런 분이 나를 부르다니 막 감격하면서 이러지 않았다. 나를 따르라. 따라오너라. 이건 주권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 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한테 여러분 나를 좀 따라오세요. 누가 따라오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죠. 인간을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왕들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부르면 가야 돼. 명령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 어기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왕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권세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의 피조물을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부르심이다. 또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름 앞에는 누구도 거부하거나 핑계 댈 수 없게 됩니다.
풀어모아야 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왜 따라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너를 불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로,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요? 여기 내가는 누굴 말해요? 예수님. 너희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너희 스스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고기를 낚는 어부는 너희 스스로 그 직업을 선택하고 열심히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내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름으로 너희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불러주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은 당시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잘 이해하도록 표현한 말씀이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야, 너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부터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했으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고기를 낚아봤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충격이 덜한 거죠.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나를 부르신 사람을 낚는, 뭔가 또 기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고기밖에 안 낚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 지금 말로 바꾸면 이제까지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베드로나 안드레는 어부니까 그런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자가 되라가고 따라자가면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은혜를 입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는 구원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야 모르죠. 그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영광스러운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눈에 보면, 성경을 통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은 첫 제자로 어부를 불렀는가? 베드로와 안드레. 왜 어부 출신, 왜 어부 출신을 불렀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못 드셔?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만 생각해봐요. 왜 어부 출신을 불렀을까? 당시에는 대단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지금 우리는 인쇄물로 찍어내지만 그때는 서기관 성경을 한 권 있으면 또 옆에 또 새로 기록을 해야 되죠. 이런 일들을 성경을 쓸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뛰어난 제사장은 얼마나 가문이 훌륭합니까? 납비 제사장은 레위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 소속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가문이 있고 성경도 잘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왜 그들을 첫 제자로 불러서 주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여러분 어부갑으로 대단한 가문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고기 잡는 데는 뛰어난 사람들이죠. 세상에 많은 직업 가운데 왜 하필이면 어부 출신을 첫 제자로 불렀는가? 저는 궁금했는데 이 문제가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면 제가 어부라는 직업의 이 특성을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노예에 목회를 열심히 잘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셔가지고 지금 어부로 계신 선배 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배를 같이 타고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으러 여러 번 다녀봤어요. 직접 제가 경험해봤어요. 이 어부들의 삶이 뭔가. 그래도 제 눈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는 여러 번 해봤겠지만 고기배를 타고 직접 고기 잡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거 힘든 일이더라고. 여러분 우리 고기를 횟집 가서 먹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어부들의 그 과정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부라는 직업이 그리고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어부는 제가 본 어부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더라고요. 물론 농부들도 성실하고 부지런하지만 농부들은 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부들은 매일 바람만 태풍 이런 거 없다면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눈 비는 바람이 문제죠. 바람만 없으면 나가요. 게으르면 안 되는데 제가 본 게으른 어부는 없는 것. 왜 그럴까요? 나가면 뭐가 돼요? 나가기만 하면 수입이 돼요. 근데 안 나가겠습니까? 언제 나가겠죠?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부의 특징을 잘 살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고기를 낚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첫 제자 삼았는가? 왜 그랬을까? 그거를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부는 또 인내를 잘하더라고요. 인내심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일도 힘들고 그런데도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땡볕에 한번 나갔다 하면 얼굴이 그냥 뜨거워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바다, 이게 이제 햇빛이 반사되잖아요. 더 타요. 그래서 여러분 어부들 보면 농사하는 분보다 더 새콤해요. 그런데 보통 인내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밀물, 썰물이 있는 곳은 일단 바다에 나가면 물이 빠지면 못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계속 바다의 그 파도가 출렁거리면 막 멀미가 나올 정도로 있어도 잘 인내하고 기다려. 그뿐입니까? 그물을 던진다고 그래서 저는 바로 막 던져가지고 배가 막 가면서 고기를 잡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 그물을 다 풀어놓고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바다에서. 고기가 오면서 가면서 잡히도록. 그 인내심이 대단해요. 물때가 다 맞아가지고 이제 선착장에 들어올 때 물이 다 차면 그때 들어옵니다. 늘 인내심이 없으면 어부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는 항상 위험해요. 위험해 안 위험해요? 나가서 어떤 일, 기관고장들이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라는 게 요즘은 일기예보가 다 해주지만 또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또 파도가 약했는데 또 세질 수도 있고 늘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도 늘 담대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부들은 담력을 다 키워서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다는 넓어요. 그 안에는 많은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어디에 어떤 고기가 있는가를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럼 미리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물을 다 준비합니다. 저는 아무 그물이나 막 가서 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우 잡는 그물, 큰 고기 잡는 그물, 작은 고기 잡는 그물, 또 꽃게 잡는 그물 다 달라요. 또 민어 같은 우리 키 많은 그런 고기 잡는 그물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목적에 따라 그물을 가지고 가니까 다른 고기나 잘 안 잡혀요. 바다는 넓은데 다 고기가 어부가 생각한 만큼 다 잡히는 건 아니죠. 세상은 넓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도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넓은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허탕치고 오는 날도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많은 고기들이 다니는데 왜 안 걸리는가? 허탕치는 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바다는 넓어요. 또 내일이 있어요. 내일 나가면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겠지. 고기는 뭐 바다에 돌아다니잖아.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는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과천에도 많은 사람이 살아도 여러분 다 전도 대상이지만 다 전하거나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 바다에서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어부더라고요. 왜 어부를 이렇게 불렀을까? 이들은 욕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에 그냥 그 넓으니까 한번 나가서 모든 그물을 다 쳐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욕심을 안 가지. 다 오늘은 민어, 민어에만 집중합니다. 민어가 어디 산다 다 알고 그쪽으로 민어 잡는 어부들은 모여요.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민어를 못 잡고 오면은 오늘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다 마음을 내려놓고 와요. 또 내일 또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 욕심을 내지 않아요. 또 내일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요. 이게 어부의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어부를 첫 제자로 불렀는가? 제가 어부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왜 첫 제자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는가? 베드로는 수제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 이런 이미 경험을 가진, 준비된. 그러니까 이제는 직업만 바꾸면 되는 거죠? 직업만 바꾸면. 고기를 잡았던 사람은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이 훈련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희가 지금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게 아니고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됐지만 이제부터 나를 따르면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부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도 부족하고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어부잡이로 평생 살았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이름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이후에 성경은 베드로를 말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영광을 안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들도 불렀어요. 구원만 주시게 부른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신 목적은 이제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이 사람을 낚는 일을 하셨어요.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 또한 이 일을 하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의 부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렸다. 따라서 합시다. 즉시 곧 그물을 버렸다. 여러분, 부른 게 끝이 아니죠. 불렀으면 즉시 자기의 그물을 내려놔야
고기를 잡는 그물을 내려놔야 사람을 낚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아요. 평생 어부로 살던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버린다. 그것도 하루아침 좀 생각해보고 하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한 일주일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봐라. 내 한 달을 줄 테니까 고민하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따라오너라. 주권적인 부름 앞에 아무 생각 바로 내려놨어요. 그물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물을 버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물. 여러분, 이 그물이 베드로에게는 자기 생계 수단이었어요. 생업이에요. 쉽게 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생업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쉽게 예, 이런 영광을 내게 주시다니 하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저한테 소명을 주셨어요. 자꾸 기도하면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제가 지금 주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버려라. 그물을 버리라고. 그물이 뭔가? 제가 이제 그물을 버리려고 결단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너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니야. 그래서 자꾸 거부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결혼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해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 돈에 대한 관심이 가지 않고 다 이게 그물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만 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다 이거 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돈에 집착이 안 되더라고요. 물질에 집착이 안 됐어요. 아마 제가 집착이 됐으면 지금 참 대단한 돈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절대 집착이 안 되더라. 난 언제든지 이 그물을 버려야 돼. 이 마음이 늘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늦게 버리게 됐어요. 한나라에 가면 우리 집사람도 그물을 버리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으로 계속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딱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버렸어요.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지금 사업한 친구들 보면 돈은 많아요. 부자들이죠. 제가 볼 때 돈은 저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목사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소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베드로 안드레처럼 그물을 즉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물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어요. 언제 버리는 게 필요해요? 일시적인 것들은 필요해요. 주일날 우리가 구원받은 죄 백성되니까 예배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올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것도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리는 것은 완전히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필요할 때 너 교회에서 이 일을 좀 해라, 그럴 때는 언제든지 내 생계 수단도 일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 때 자기 휴가는 가면서 거기 또 안 따라간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제가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봤어요. 휴가를 거기 자기 가족도 휴가하는데 맞춰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거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휴가를 자기가 맡겨진 청년대학부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의료선교를 부목사 때 참 많이 다녀봤는데 해외 갈 때도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하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3박 4일, 일주일 이렇게 하면 병원 문을 닫고 가더라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자기 그물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 다 은혜를 입혀주셔. 여러분들 늘 돌아봐야 돼. 우린 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주님이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이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물이 내 안에는 무엇인가? 왜 이걸 집착하고 못 내려놓는? 그물을 갖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그 그물을 가지면 거기에 집착하고 빠져가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때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불렀는데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겠다라고. 베드로 안드레 아니어도 얼마나 많냐, 주님이 부르면. 그런데도 그들 얼마나 높이 세워주셨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면 일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거기에 모든 걸 맞추면 되죠. 여러분 휴가 가려면 다 맞추잖아. 이게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 그물을 버린 베드로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버리고 그냥 또 다른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도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요.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평생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삽니다. 사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평생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에요. 한두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을 본받아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도 이 부름을 받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또 누구를 불렀죠? 야고보, 요한을 불러요.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물을 버립니다. 그 사도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는, 장차 되어질 일을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를 사도 요한이 입어요. 어디 어부로 살았다면, 고기를 잡는 어부로만 살았다면 그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이런 복된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들도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로 우리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불렀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이 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일로 우리도 불렀다.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물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이 부름을 주신, 이 은혜를 입히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어부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고기에 관심 있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물도 관리해야 되죠. 철저하게 바다에 나가는 거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 끝나는가요? 관리를 잘합니다. 그게 수입원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의 복음의 대상이죠. 내가 아무개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마치 고기를 낚는 어부가 고기를 잡기 준비하듯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도 허탕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면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